레위기 말씀을 인도받고 있는 중에 그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피제사, 제사 이게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거와 함께 레위기에서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나온 이 말씀 단어입니다. 그게 오늘 6장 8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봤고요. 그 이후에 14절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오늘 전체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 그리고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규례라는 단어입니다. 규례. 쉽게 말하면 규칙, 규범. 법으로 말하면은 큰 헌법이 있으면 그 밑에 세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세부적인 법들이 있죠. 세칙이라고도 하고 규칙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의 구체적 적용입니다. 자, 그럼 적용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실제 성경에 있는 말, 또 우리의 신앙의 말로 하면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뭘까요? 그게 복음의 구체적 이겁니다. 우리 이제 적용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우리 내 삶 속에서 이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서론이에요. 지난주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자, 하나님이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 그건 이제 그 사람 신앙이고 그 사람 자유입니다. 분명히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는데, 집사님 이거 볼륨을 조금 조절해 주세요. 주인이 되시는데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성경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책은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두 종류 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나머지 세상에 있는 그 나머지 모든 책, 의학이든 과학이든 법적인 책이든 수필이든 시든 소설이든 모든 세상 책이 하나님의 말씀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종교의 뭐도 들어가요? 이것도 들어갑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경전도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서론에서 오늘 레위기와 함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피제사. 피제사가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구체적인 거에 대한 것이 오늘 또 나오는 거예요.
그 피제사 5가지 나오고 4가지 피제사와 곡식제사 소제, 그래서 5가지 제사 얘기를 나오면서 그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규칙, 규례가 나오는 게 오늘 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복음과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나와요. 한마디로 성경은 뭘 말하냐? 복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오직 복음만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의 경전을 제가 다 읽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의 짐작으로 확신하고 여러분도 인정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경전과 세상의 모든 책은 뭘 얘기해요? 이걸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뭐 조금 더 하면 정신적인 거, 이런 삶을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삶에 대한 거, 도덕윤리에 대한 거, 경제에 대한 거, 정치에 대한 거, 역사에 대한 거, 의학에 대한 거, 정신과학에 대한 거, 심리학에 대한 거, 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부간에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화목할까? 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회가 다 좋아질까? 육신적인 얘기고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고 세상 책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전부 뭐예요? 복음을 계속 말한다니까요. 공자가 말한 것을 쓴 게 논어입니다. 그렇죠? 맹자가 말한 것을 쓴 걸 맹자라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것을 불경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여러 철학책이 있죠. 거기에 내용이 뭐예요? 전부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성경은 전부 뭐예요?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피제사 얘기요. 피제사 또 어떻게 드려라. 그리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 신약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마태가 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뭐예요? 마가복음. 마가가 쓴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누가가 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뭐예요? 요한이 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계속 복음만, 오직 복음만 강조하고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이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완전히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걸 서론해 놓고 첫 번째 거죠. 왜 성경은 오직 복음을 계속 말하고 강조할까요? 세상의 모든 책은 육신적인 얘기, 과학적인 얘기, 의학적인 얘기, 경제적인 얘기하고 인간관계 얘기를 하는데 왜 성경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오직 복음을 계속 말할까요? 그게 첫 번째에서 여러분 발견된 그게 뭐예요? 전혀 모르는 세상의 책에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한 가지 문제.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고통이 계속돼요? 왜 지금 고통이 계속 증가합니까?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구미 있죠. 경상북도 구미. 그 구미에서 어느 뭐 호텔인가 원룸 방에서 모텔인가에서 4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중에 1명은 중태고 3명이 자살을 해요. 젊은 친구들 같아요. 서로 아는 어떤 친구들인데 타살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루에 몇 명 자살하는지 아시죠? 36명씩. 하루에, 한 달이 아니고요. 코로나는 말도 아닙니다. 코로나 뭐 죽는다 그거는 일도 아니라니까요.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해요. 옛날보다 비교도 안 되게 살기 좋았죠.
강무선 어머님, 옛날하고 지금 비교가 됩니까? 사는 거 비교가 안 되죠. 조금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금 옛날하고 사는 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안 될 만큼 자살, 살인, 정신병, 중독,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더 많아졌어요. 제 말이 아니고 통계를 보세요.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이 땅의 고통은 많아집니까? 전혀 모르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간만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역사적으로 산 적 있습니까? 나무가 땅에 뿌리를 뽑혀서 지금까지 살아난 나무가 있습니까? 가을 되니까 여기에요, 천수만으로 새들이요. 제가 이제 12년 와보니까 가을이다라는 걸 언제 느끼냐, 그 새소리가 딱 이렇게 해서 천수만으로 가는 새소리들이 날 때 보면은 이제 가을이 왔구나, 그게 느껴져요. 새는요 하늘을 날 때, 그 날아가는 새를 제가 엊그제도 아침에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 날개를 저렇게 나를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뭐 한번 이렇게 해서 날려보세요. 한번 한 10층에서 뛰어서 해보세요. 나도 날 것 같은데 안 돼요. 신기하죠. 하나님이요, 날개를 줘서 새는 하늘을 날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금, 은 엄청난, 여러분이요, 좋은 뭐 다이아몬드 해서 새장 만들어 놓고 새를 거기다 딱 살으라고 해보세요. 하루 3끼 주면서 엄청나게 좋게 해서 그 새장을 만들었어요. 조금도 그 새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닐 때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되도록 만든 존재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전혀 모르는 한 가지 문제. 그래서 그 문제가 뭡니까?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간 조상 아담 하와를요 공격한 존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요, 뱀을 이용해서 사단 인간을, 성경에 분명히 밝힙니다. 뱀이 아닙니다. 뱀을 이용한 사단이 인간을 딱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의 아비가 마귀요. 그래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사단 섬기면 마지막에 망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서산에 있는 햇빛 보살. 보살님 자녀 잘 됩니까? 저한테 성질을 내더라고요. 무당 자녀가 잘 되는 거 봤어요? 누가 뭐라고 했나? 자기 너무 힘들대요. 인천에서 보살하다 여기 왔는데 여기 있다 저쪽으로 이사 갔더라고요. 너무 힘들대요. 자기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여러분, 무당들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소원이 하나입니다. 자기 하는 이 무당업을 자녀에게 안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무당하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대요. 이 무당짓을 자녀에게 안 물려주려고 한대요. 좋은 거면 물려줘야죠. 축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면 물려줘야죠. 이 사단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못 들어요.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그 위에 나와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못 들어요. 승리할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승리할 사람인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 이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지면.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 복음을 못 들어요.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했는데 뭐라고 공격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주인 된다. 네 힘, 네 능력대로 살아라. 그게 바로 뭐예요? 도덕 윤리죄가 죄가 아니에요. 교통법규 위반한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고 싶어서. 이 경전 중에서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불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불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 개심사 주지스님이 얘기했어요. 알아봤더니 그 개심사 주지스님이요, 좀 말하면은요 굉장히 좀 높은 단계 올라간 분이더라고요. 오대산 월정사에서 아주 불교의 참선을 오래 공부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봤는데 다르더라고요. 땡중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뭔가가 달라요. 그 충청도 홍성 사람이에요. 난 서산 사람이라 해서 그 서산, 충청도에 인물이 많구나. 서산에서 나고 홍성에서. 근데 이분이요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어요. 불교는 뭐냐? 나다. 내가 구원 얻는 거고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나가 아닙니다. 남타,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확실히 얘기했어요. 본인이 인정하더라면 맞다고. 어제 오전에 군성교대 핵심하고 다 듣고 운동 나가려고 잠깐 소파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옥천암 주지 무구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래서 요즘 메시지 보고 쉬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전화가 와야 되는데 스님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서산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같이 가고 싶다고. 좋죠. 그 제가 전에 한번 갔는데 가보고 싶은 데였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저쪽에 용현계곡에 가면은요 고란사가 있고 보원사 사지가 있어요. 보원사라는 큰 절이 있으니 그게 없어지고 그 절터만 남아 있거든요. 이걸 시에서 지금요 충남도에서 내포 문화로 개발해서 여기다 명상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한번 또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에 이 서태안 당진에 있는 중들이 다 모여서 행사를 한대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 자기가 얼굴을 비춰야 되는데 목사님도 가서 보면 좋겠다. 좋다고. 그래서 밥 빨리 먹고 씻고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 가서 이제 얘기하고 거기 스님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또 현장도 보고 오는 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드디어 이제 어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끝나고 이제 스님 우리 교회를 그래도 한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연인데 이게 인연 아니야.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지금 한번 와야 되냐 했더니 좋다고 해서 이제 오더라고요. 그 오면서 이제 그분이 차에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요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녔는데 계속 요즘 찬송가 생각이 난대요. 계속 말씀 생각난대요. 그래서 뒤에서 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그 찬송이 나고 또 나 같은 죄. 어메이징 그 계속 생각난다고. 그 제 차 뒤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앞에 들어오면서 저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혼자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자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근데 기도 많이 한다고. 아침에 스님 놓고 현장 놓고 내가 기도한다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스님 곧 주인에게로 돌아오시겠네요. 했더니 그 주인이 누군데요? 얘기 안 해줘 알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다 오시면 제가 여기 집 하나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하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스님 이제 불공들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자기 계속 찬송가만 생각나.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기 우리 카페에서 그 카페 잘 꾸며놨어요.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잘 꾸며놨다고 카페에서 앉으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 자기가 젊은 나이에 이유도 없이 그냥 인생이 힘들어서 20대 때 그냥 이제 가야겠다 했대요. 다 끝내고. 그래서 이제 종교를 들어가야겠다. 자기 이제 이모가 누구냐? 유명한 그 조용기 목사님에서 아주 가까이 있고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대. 그 이모를 찾아갔대요. 근데 그 이모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으니까 이모가 뭐라고 얘기했냐? 중이 되라고 하더래요. 이모가 저한테 한 얘기요. 그랬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심여대가 있어요. 캐톨릭 대학. 그 캐톨릭 대학 아주 중요한 수녀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수녀가 될까요? 비구니 스님이 될까요? 했더니 수녀를 자기가 겪어봤으니까 너무 수녀 생활이 힘들대요. 그 과정이 힘든 게 많대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 수녀가 중대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중이 됐대요. 중이 돼서 5년 동안 매일 울었대요. 이게 맞는 길인가? 나는 왜 중이 됐는가? 지금도 사실은 보니까 저분이 순수한 분이요. 그래서 저한테 마음은 열고 자기는 하나님이든 다 이렇게 뭐 받아들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일단 영접을 시킬까지 일단 그럼 받아들여라. 뭐든 좋으니까 받아들여라 할까 지금 고민인데 뭐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는. 그러니까 5년 동안 울었대요. 자기는 왜 머리 깎고 이러고 있는. 참 제가 보니까 야 그러면서 자기 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지금도 자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다 듣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그렇죠. 이 죄로 말미암아 따라온 죄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 아까 얘기했던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자식 잘 되라고 했던 빌었던 그게 귀신 섬긴 거예요. 자식 잘 되라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돌 보고 나무 보고 절하고 기도했던 그게 귀신한테 빌고 사단한테 빈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3, 4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상죄 아닙니까? 그게 지금 레위기 4장 13절에 나왔잖아요. 지난 속죄죄 뭐예요? 자범죄, 부지 중에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자범죄 아닙니까?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저주가 와요. 바르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저주가 와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저주가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이걸 원죄라고. 이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이게 세 가지가 다 있는 건데 조금 세밀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 이 사건이 터진 곳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인데 7절 보세요.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자마자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 영적인 건 죽어버리고 영적인 눈은 닫혀버리고 육신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표현 쳤잖아요. 시계가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약이 없어서 멈추면 저 시계 죽었다 그러잖아요. 저 기계 죽었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오면 둘째 사망이 나와요.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이 결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어디입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계속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는요. 전혀 고통 없이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뭐 남자들은 못 겪는 건데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잖아요. 원래는 해산의 고통이 없었어요. 그냥 자녀를 계속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쓴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도 막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해산의 고통이 오고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에만 전혀 모르는 이 문제를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바로 영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돼도 소용없습니다. 이 문제를 모르고 이 답을 모르면요 계속 영적으로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제가 옷가게 가서 뭐 글씨 새기다가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백문일답이라는 글씨를 제가 설명해 줬어요. 사장님, 제가 인생에 답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가 내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고 제 인생이 12년 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가 얻은 답이 1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백문일답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물어요. 직업이 뭐세요? 그랬더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하는 얘기예요. 무슨 목사님이 그렇게 힘듭니까? 제가 이걸 몰라서 목사인데도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하더라고요. 아무리 목사가 돼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가 되고 소용없습니다. 이 문제를 못 두면 자기에게 어느 날 인생에 허전함, 공허함, 불안함, 두려움 계속 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답이 없으면 계속 어렵습니다. 별걸 해도 소용없습니다. 별 사람 만나도 소용없습니다. 별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별거 다 가져도요, 절대로 인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좀 제가 심한 표현 하겠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10번 바꿔봐요. 결혼을 10번 하고 20번 해봐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문제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두 번째, 전혀 모르는 이 한 가지 문제를 모르니까 답도 모르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고 지식 철학 갖고 선행하고 바르게 살고 뭐 내 마음 생각 정신 바꾸면 된다, 열심히 살면 된다, 소용없습니다.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겁니다.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똑같이요, 한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세 종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가나안 가잖아요. 계속 뭔 얘기예요? 땅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땅 계속 가라. 왜 가나안 땅 가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오실 땅. 피제사가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렇죠? 성막이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렇죠? 제사장이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전부 그겁니다. 그렇죠? 놋뱀이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럼 언약궤가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떡이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빛이 뭐예요? 촛불이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번제단이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성경은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제사 5가지 제사할 때 보세요. 하나님께 나가려면요, 이 개인이요, 반드시 뭘 가져와야 돼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개인은요, 절대로 우리 개인은 하나님께 그냥 못 나가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그리고 내가 재물이 있다 해도 그거 가지고 나 혼자 제사 못 드려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나오죠. 그런데 이 재물 얘기할 때 여러분 앞에도 그렇고 쭉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와? 이게 나오죠. 흠 없는 소,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염소. 흠 없는 재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제사장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그걸 잡아서 피를 뿌려야 돼요. 그냥 나 혼자 내 생각대로 아무 재물 가지고 나 혼자 가서 제사 드리면 바로 죽어요.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레위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본인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히브리서 전체에 나오면서 히브리서 9장 11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 자기가 흠없는 자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흠이 없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석가모니 훌륭하지만 아담의 후손입니다. 공자 훌륭하지만 아담의 후손입니다. 소크라테스, 맹자 다 훌륭하지만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 제물은 아무리 흠없는 거 드려도 일시적입니다. 사람도 부지중에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나오죠. 제사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사장 세우고 계속 짐승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 안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해결책.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신구약 연결해서 말씀 딱 보겠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긴 왕.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출애굽기 3장 18절. 그렇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 이게 구약 전체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사단을 이긴 참왕, 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게 참 선지자. 요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요 세 구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요 세 구절 가지고 그대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온 것. 그가 온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그가 누굽니까?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신 거야. 원죄, 조상죄, 자범죄,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끝내신 거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누굽니까?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가장 중요한. 이걸 다 합친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임을 믿습니다. 이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할 때요,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부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아멘입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있다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제가 어제 가서 이 내포 문화 전체를 움직이는 그 수덕사에 있는 지훈 스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인사하고 목사입니다. 놀래더라고요. 신부들하고는 얘기가 되는데 목사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고. 목사님 같은 처음 봤다고.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라는 얘기하는데 그 앞에 이제 서울에서 온 신도 2명 있더라고. 불교 행사 크게 하니까 불공 드리려고 왔어요. 내가 목사라 이러니까 그 두 분이 막 웃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이 주지 스님 안다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제 목사님 절로 오겠네요. 속으로 내가 아무나 웃으면 이런 미친 것들. 이 고백한 사람이 가집니까? 여러분 교회 오다가 뭐 개종한 사람 있죠. 교회 오다가 다른데 완전히 개종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원래 이 고백 안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생명이 원래 없었습니다. 증거 될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고백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 있나 봐요. 한 번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성공, 돈 따라다니는 사람 가룟 유다, 회계 담당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러다 예수 죽이니까 떠났잖아요. 그래서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창자 터져가지고. 그때 뭐라고 했죠? 제 길로 갔다겠어요. 원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오해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원래 안 믿었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목사인데 직업으로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신학하면 목사 돼요. 여러분 신학하면 목사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 있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집니다.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고백 하나 있잖아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가서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 진심으로 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3번 보세요. 이 구약에 계속 나오는 중요한 게 뭐예요? 절기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에게 주신
신분 아닙니까? 이 신분이 뭐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망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못 망합니다. 망하려고 물부림 쳐도 못 망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불신자는 악령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안 망하려고 해도 망합니다. 여러분 망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이게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악령은 떠나가죠. 악령아 떠나가라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 빛 앞에 악령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경찰이 오면 도둑놈은 도망갑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뭐 캡스 이거 달아놨잖아요. 그 캡스 해놨다라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오는 사람이 도둑놈이요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만 있어도 그 카메라 하나만 있어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흑암은 결박되게 돼 있습니다. 당당하게 가세요. 내일도 당당하게 직장 가시고 당당하게 학교 가고 당당하게 회사 가세요. 여러분에게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천. 정치 얘기할 건 아니지만 혹시 뭐 정치적으로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싫어해도 그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동안은 경호원이 갑니다. 끝나고도 대통령 끝나고도 경호원이 붙습니다. 기본 경호는 합니다. 왜죠? 대통령이었다는 신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늘 군대를 파송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 최고의 일이 뭐다? 예배다. 기도다. 예배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됩니다.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신분, 권세, 배경 아닙니까?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천국을 말하거든요. 수장절의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겠어요. 왜 미국 가서 얘기 나려고 합니까? 미국 시민권 얻으면 미국이 끝까지 도와줘요. 전에 보셨죠? 괌에서 대한항공인가 뭐 추락했을 때 괌 그 추락 안에 미국 사람이 한 명인가 두 명 있었어요. 미국에서요 모든 걸 다 보내서 그 사람 돕잖아요. 한 명밖에 없는데도 미국 시민권자인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여러분의 가는 곳에 그 현장 살리는 오늘 사회자가 기도했던 것 정복자의 축복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해결절 복음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 축복, 이 복음의 축복을요 오늘 다 안 읽었는데 번제는 이렇게 해라. 소제는 이렇게 해라.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는 이렇게 해라. 이게 7장 마지막까지요 계속 나와요. 구체적으로 규례에서 나와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마지막 3번에요 조금만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면 돼요. 뭐를요? 이 복음을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조금만 적용 누려보세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이 이제요 실제로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우리 문제를 이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끝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신분 권세 배경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제 적용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 일어날 거잖아요. 이런 일은 갈등이 있죠.
또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 보이죠?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 보이죠? 그런데 그걸 놓고 구체적으로 계속 피제사드리라고 하죠. 번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화목제는 사랑과 화목하는 거,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자범죄, 속건죄는 물건에 대한 죄, 구체적인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이요, 모든 문제, 사건, 모든 사람 관계, 모든 일,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이 이거에 빠지지 말고 왜 그러냐, 왜 저러냐, 저거 어떻게 하냐 하지 말고 여러분 그때마다 뭘 붙잡아요? 그때마다 뭘 붙잡아요?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성경 구절 세 군데 빨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피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중에 10절. 이게 중요하니까 봅니다. 자, 빨리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입니다. 282페이지 정도 됩니다. 282나 3페이지 정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신약에서 이 복음을 완전히 누리고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한 세 가지 고백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나옵니다.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자랑이 뭐예요? 날마다 죽는다라. 자,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게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우리의 자랑과는 반대입니다. 우린 잘된 거, 좋은 거 자랑하죠. 11장 3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298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 보세요. 내가 자랑하는데 약한 것 안 맞잖아요. 마지막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12장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있죠.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자, 9절, 10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보세요. 바울은요, 문제, 사건, 사람, 일, 자신, 이게 12장이 자신에게 굉장한 사단의 가시 같은 문제거든요. 그게 있을 때 그걸 자랑한다고 했어요. 왜 자랑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그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 배운 그 지식 때문에, 자기의 경험 때문에, 자기의 굉장한 자기가 이룬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 붙잡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자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는지 아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것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아멘입니까? 약한 게 축복이요. 약한 거를 뭐 사람들 앞에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약한 거 보입니까? 그 사람에게 약한 거 보입니까? 문제, 사건, 일 속에서 어떤 부분에 약한 거 보입니까? 그때 그리스도 붙잡고요, 그걸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세요. 남편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남편의 약한 걸 보고 기도하고 살려요. 그렇죠? 이게 실제 적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에서 이 피제사 드릴 때 중요하게 나와요. 이게 다 읽을 수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뭐가 나오냐면요. 레위기 이 7장 22절부터 보면은요. 이 14절에 보면요. 소재 얘기 나오면서 늘 나왔죠. 누룩을 넣지 마라 나와요. 그리고 7장 19절부터 22절부터 쭉 보면 뭐가 나오냐? 고기의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나와요.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트,
말하면 조미료죠. 이 발효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고기의 기름, 피는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잘못된 습관이 있잖아요. 고기에 기름 많으면 돼지 기름, 뭐 마블링, 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많이 먹잖아요. 선짓국, 복음 안에서 먹어도 되지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나와요. 굳이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할 땐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육신적으로도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비닐 없는 고기 먹지 말라고 했죠. 그 비닐 없는 대표적인 고기가 뭐예요? 장어입니다. 장어. 장어 많이 먹으면 힘 좋다, 힘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콜레스테롤로 몸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장어 많이 먹는 그 나라나 그 민족에 중풍이 많아요. 왜냐? 장어에 그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장어 장사하는 분 안 계시죠? 자, 이제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이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이런 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거 하고 싶잖아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이거 자꾸 하고 그게 그 말이에요. 누룩 넣지 말고 피, 기름 이런 거 먹지 말라. 내 생각으로 좋다,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광야가는 건강의 의미도 있지만요,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적용. 자꾸 우리는요, 문제, 사건, 일 보면은 내 자신 보고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합니다. 이때 복음 붙잡고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 딱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 더 빨리 역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후 예배하고 연관되는데요. 이 레위기 7장 끝에 보면요, 두 번 연속 나오고 35절, 36절에 뭐가 나오냐? 그 예물 중에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게 나와요. 말하면 레위 지파 몫이 나오죠. 지금 말하면 목회자인데 그렇게 다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세팅 다시 해요. 제사장의 몫이 있고 그게 영원한 소득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걸 예배 중심으로, 교회 경제 중심으로, 모든 걸 교회 광고 중심으로 하세요. 그러면서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성전봉헌 헌금 딱 29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앞으로 시대적 전도운동의 증거를 달라고. 이게 제 얘기 아니고 성경의 레위기는 전부 교회 중심으로, 경제도 모든 걸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이 제사를 계속 하려면 재물이 있어야 돼. 그럼 다 돈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배 규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계속 가라고 하죠. 계속 예배드리고 헌금한 민족이 유대인인데 유 목사님 말씀대로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세계 0.몇 프로가 안 되는 유대인이 세계 경제 문화 다 장악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헌금만 하는 민족이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했잖아요. 근데 복음 없어서 7번 망했잖아요. 그럼 복음 가진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정말 가지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경제 모든 걸 헌금 중심,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바꾸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내 삶을 세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전 세계의 이 지역의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라.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어제 딱 말씀을 다 주셨죠. 여러분이 이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이 사건이 오죠. 그럼 이 적용을 하고 어제 말씀 잘 보세요. 그럼 뭐 하냐? 여러분이요, 이 문제, 이 일 사건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사실, 영적 배경이 있어요. 쌓인 게 있어요. 요걸 뭐예요? 당연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지금 여러분이 와 있죠? 그게 여러분 개인이든 자녀든 경제든 건강이든 그 영적 사실 배경이 쌓여 있은 거예요. 그 전에 계속 영적인 거 모르고 영적인 하나님 없는 배경 속에서 육신적인 거 가지고 이 문제 12가지 속에서 쌓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황하지 마세요.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내게 암이 왔다?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사실, 영적 배경 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막 먹었죠. 스트레스 받죠. 걱정, 염려하죠. 기도 안 하죠. 예배 안 하죠. 뭐 중독돼 있죠. 계속 갈등하고 염려하죠. 그러니 암 오죠. 그러니 정신병 오죠.
그러니 내 몸에 문제 오고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 낙심하지 마세요. 당연히 올 게 온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왔을까? 왜 그런데 안 오는 사람들인데 왜 나에게는 왔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 시대에 나에게 우리 가문에 주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걸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지금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필연. 그렇죠. 왜 목사님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울까요? 당연.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헌금하라고 할까요? 필연. 하나님의 주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요. 그렇다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이게 절대입니다.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 이 질문을 계속하면 여러분 복음이 구체적으로 적용돼요. 구체적으로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6장, 7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복음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누려지는 저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